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예언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벌거벗겨서 고발하였다가도 대부분의 경우 구원과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음란하고 음탕한 세대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현실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천국까지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불의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라는 생각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심야, 수요 예배에 다 열심히 참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모든 불의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애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인애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도 빠지지 않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입술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찬송은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찬송은 또한 곡 조이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찬송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제사와도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를 행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이 찬송을 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지도 말고 군마를 의지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다가 망하게 된 나라죠. 힘 없을 때는 힘센 나라를 뒤에 줄 서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군대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영적인 간음의 죄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리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의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뽐내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쾌락을 주는 그러한 우상을 마음에 함께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밝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하여서 사실 반박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신은 사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셨고,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할 수 없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아니 지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었는데요. 돌이키지도 않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이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 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서조차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요. 안 좋은 습관 하나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기에는 너무나 더럽혀진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아름다운 시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정말 잡목과 같이 여겨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백합화 같이, 백향목과 같이,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이, 그리고 푸른 잣나무와 같이 다시 살리시고 소생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떠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만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늘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벗겨내시고 마침내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찬송가 572장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오늘이 되도록 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길만 주님께로 향하여도 마주 달려와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아름답게 담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을 품었던 지난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푸른 잣나무와 같이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로 세우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힘입어 다시 거룩한 나라와 민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